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서신 강의 6번째 시간을 통해서 1절부터 12절까지 읽고 1절을 우리 중심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1절의 중심에서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1절만 우리 설명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느냐 이거죠.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게 나오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았느냐, 이건 그냥 된 것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사랑을 알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고 있느냐,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았다고 한다면 어떤 생활을 하느냐, 오늘 본문을 읽었던 지난번에 12절까지 읽었는데 20절까지 좀 확대시켜서 읽었어요. 이 내용은 말씀드렸던 것 같이 3장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다고 그랬어요? 11번. 11번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 보석을 수놓았듯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사랑 반대는 뭡니까? 미움이죠. 이 모든 죄의 시작은 뭘로 시작되느냐? 이 미움으로 시작됐어요. 미움이 왜 왔느냐? 미우니까 미움이 왔겠죠. 그러나 미움은 발전되어 나가면 살인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살인하는 것을 여기에 12절에서 1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 가인과 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한 것은 가인이 죄 없는 동생을 죽였다. 그리고 가인은 죄에 속했고 아벨은 의에 속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느닷없이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땠는가라고 하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일컬어 주시면서 거기에서 가인의 한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죄짓지 말고 소망으로 살아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관리자가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관리하자. 자신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관리할 때, 세상 사람은 자신 관리할 때 이 몸만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죠. 건강 관리한다고, 또 어떤 다이어트하고, 또 아름다움 관리한다고 피부에 대해서, 몸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는데, 우리는 전인적인 치유, 이런 말씀을 하죠. 전인격이라는 것은 영혼, 마음, 육체, 이렇게 가르쳐요. 이 세 가지가 함께 관리가 돼야 된다 이거죠. 세상은 아무리 관리를 한다 할지라도 마음까지는 관리할 수 있어요. 마음까지. 근데 한계점이 오더라도 마음을 관리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관리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도 마음을 가다듬고 자기를 수양하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고 저 산에 가서 머리를 깎고 승려들이 하늘 찾아보고 산을 찾아보고 물을 바라보면서 물소리를, 그래 욕심을 다 비우죠. 비워서 굉장히 욕심을 비워지면 이제 마음의 관리가 되어지죠. 근데 성경은 이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본적인 면에서는 그게 관리의 방법은 아니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라고 한 것이 항상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데, 그가 도사리면서 어떤 유혹거리와 어떤 경위를 통해서 바로 이때다 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집어삼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관리자로서의 근신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한 예로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3절 말씀 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면서,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가 지금 누구예요? 예수.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서 너희가 관리를 한번 어떻게 관리를 했는가 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뭐냐?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가장 우리에게 보배롭고 어떤 세상에서 모방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실감이 안 난다 이거예요. 실감이 나지 않지만은 그 어느 날 주님을 대면할 때 너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절에서 그렇게 가르쳐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최고의 큰 복이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 최고의 복이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에 실감이 안 난다 이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슨 축복이라고요? 해답을 가르쳐 주는데도 대답을 못해요. 무슨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물질이 많고 자녀가 잘 풀리고 또 출세길이 열리고 자랑거리가 많고 누가 보더라도 야 복 많이 받았다, 그런 가시적인 것, 눈에 보여진 것이 많은 사람의 부러움 속에서 나타난 이것을 최고의 복으로 마음에 더 와닿는다 이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약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사랑하는데 최고로 사랑하라 이거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첫 번째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가 어렵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죠. 영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존재하시죠.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자보다 더 크게 귀하게 그의 이름 앞에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그분이 원하신 만큼, 바라는 만큼 최고의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이게 예배가.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깡그리 무너져 버린다 이거죠. 자, 쉽게 왜 눈에 보이는 것에 깡그리 무너지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어떤 사람은 전화기가 무음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떨게 해놨어요. 그 드드드드 떨면 신경이 써져야 안 써져요? 그러면 어디 가요? 어떤 사람 많이 빳빳이 서서 가고, 어떤 사람은 조금 그 마음이 좋은 사람 박박 기어서라도 나가요. 나와서 예 하고 예배들이 또 끝나고 와요, 안 와요? 옵니까 안 옵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냥 대수롭게 얘기면 안 된다 이거죠. 예배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데 왜 그러냐? 정말 대통령이 와서 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연대장이 훈시한다. 아니면 사단장이 와서 훈시한다. 그러면 그 뜨거운 찌약볕에서도 그 대우를 지켜서 열중시간 해놓고 끝날 때까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후반장들이 또 소대장들이 줄줄 서가지고 탁 찾아보면서 조금이라도 눈이 다른 데 흩어졌다. 그러면 가까이 가서 정객인데 팍 치면서 죽긴다 하면서 이제 거기까지 안 들리니까 정신 안 차려 하면서 또 이제 조인트라고 하죠. 저기 정객인데 거기를 갖다 군합반을 팍 저기가 아니면 전투화 거기를 뒤꿈치로 꽉 눌러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만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자세가 완전히 그 위에서는 찌약빛이 내리쬐지요. 그것도 어떤 그늘막이 없는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 바로 대대장, 연대장 아니면 사단장 이런 훈시를 들을 때 거기에 얼마나 정신을, 그래 이제 내후반장, 소대장 이런 사람들은 돌아다니면 눈을 다른데
초점이 없다. 다른 데로 돌렸다. 그러면 하나하나 다 그 찝어서 나중에 죽는다 이거죠. 반절은 죽어나요. 기압받고. 그리고 한번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는데 그 전화기에 의해서 나간다 이게. 그리고 또 찾아봅니다. 아예 찾아서 쫙 보면서 그러면 저는 여기서 다 보이죠. 그게 나도 그 모양이 안 좋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 잘 보이면서 꼴 좋다 이놈들. 그리고 나 사랑한다고 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막 하면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죠. 사람은 중심을 자기 외에는 남의 중심 어느 정도 이럴 것이라는 건 추측을 할지만은 자상하게 하시면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죠. 그리고 그 눈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도 알지만은 그게 흐트러져 버린 이유가 뭐냐?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영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그 더 집중적인 것은 기도 시간 이외에는 되지 않아요. 기도 시간과 성경을 읽는 시간, 그때는 말씀이 하나님이시오.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 지금 대화하는 기도잖아요. 그리고 말씀 들을 때,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면 또 보이는 것들이 번쩍번쩍하고 눈부시고 또 아름다운 꽃들이 또 공에 막, 그래서 좋은 환경 속에서면 참 아름다워라 하지만은 안 좋은 환경 속에서는 짜증난다 이게. 누구와 같이 바로 요나처럼 박넝굴에 의해서 짜증내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성경을 읽어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깨닫는데 행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라를 눈으로는 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와 닿으면서 마음의 고백이 되어서 신비에 새겨져 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울 수가 없죠. 그때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아는 그 확신 속에서 모든 것을 벌써 그러기 전과의 신앙 상태가 달라진다 이거죠. 그래 나는 너희를 신비로 새겨주겠다. 신비에 새기겠다.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과거에는 돌비에다가 새겨서 내 말을 너희들에게 전해줬지만은 이제는 너희 마음에 새긴다. 뭘로?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하고는 마음에 새겨질 수가 없기에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거 방탕한 것이다. 자기가 아무리 그 어떤 의롭게 행하려고 하고 아무리 자기 속에 그 자기가 가다듬고 어떤 정신 통일을 하고 자기가 망가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보이는 데 치우치게 됐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한계점이 와요. 그래서 온전히 성령의 압도 속에서, 성령의 통치 속에, 다스림 속에서만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방탕한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주님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서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은 성령의 소리도 듣지 않냐고 성령을 외면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래 이제 복잡해지고 이것도 취하고 이것도 취하고 다 하다가 보면 거기에서 복잡해져 버린다 이거죠. 정립이 안 돼요. 머리가 깨끗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말이 다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내 자신이 나만을 자신을 알 때 이게 굉장히 괴롭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주님을 향한 것이 바로 올라가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모든 것을 이겨냈다. 그래서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텐데 너희가 그날에는 그 실감을 갖고 보게 될 것이다. 2절에서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 나오죠.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나타나실 때는 언제입니까? 재림하실 때. 그때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상이 오셨을 때와 같이 그 참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거죠. 이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자들은 땅을 치고 통곡을 한들 이 기회는 다시 올 수가 없다 이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그때 후회한들 너희는 다시 기회를 얻을 수가 없다. 육체에 있을 동안에 실감이 나지 않고 귀로 듣고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넌 분명히 이럴 때가 올 터인데 너희 분명히 이럴 때가 올 것을 대비하면서 영적 관리를 잘하라, 신앙 관리를 잘하라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 관리, 신앙 관리를 뭘로 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죠. 그 성령의 역사로 관리를 하는데 전인 치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마음도 치유하고 몸도 치유하고 또 영도 치유하고. 세상 의사는 육체만을 치유합니다. 육체에 관해서만 엑스레이 찍고 안 되면 CT에서 안 되면 MRI 찍고 피검사하고 모든 걸 다 세 가지 진단이 있잖아요. 촉진이 있어요. 만져가지고 여기 아프세요? 여기 아프세요? 꾹 눌러보고 하면 얼마만큼 아프세요? 촉진이에요. 그 다음에 청진이 있어요. 청진기 딱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기계를 통해서 그 의학 기구를 통해서 진단을 하죠. 엑스레이를 찍든지 피검사를 하든지 또 MRI 찍든지 CT를 찍든지. 그래서 거기에 나타난 것을 종합하면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 내리고 치료해줘요. 이건 어디까지 무슨 치료예요? 육체를 치료하는 거예요. 마음까지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음의 치료는 누가 하느냐? 마음의 치료를 일시적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심리치료사, 이런 사람들이 마음의 치료를 하죠.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는 하나님 안에서만이, 예수 안에서만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그 아주 유명한 심리학 박사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그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퀘션을 두고 자기가 지금까지 모든 상담 속에서 거의 90% 가까이 다 치료가 되고 그런데 안 된 것이다 이거죠. 분명히 그 애가 배우는 학문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안 되면서 이 사람은 구제불능, 아니 누구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포기가 되는데 어느 날 깔끔하게 완전히 회복되고 왔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 했더니 교회 다니고 은혜 받고 그랬다.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 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인정하더라도 그냥 다신적인 면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분석해서 이런 유형은 이렇게 저런 유형은 저렇게 해서 거기에 대처시키면서 대치해서 모든 것을 처방을 내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듯이 거기에 좀 가려운 데 긁어주고 아픈 데 다독거려주고 또 절망한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용기를 주고 해서 이 새 힘을 북돋워줘서 이제 그를 이 마음을 치료해 준다 이거죠. 근데 안 된다고 하는 그를 절대 이건 심리학적으로서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런데 버젓하게 살아나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얼굴에서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아주 너무 건강하게 나타난다 이거죠. 근데 신기한 그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신앙으로만 되어지더라고요. 신앙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그 상담이 어처구니 없는,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같이 나눌 때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 빌립보 4장 13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부서지고 완전히 쭈그러지고 망가지고 심지어는 죽어 썩은 냄새 나더라도 나오라 해서 육체를 바로 불러냈죠. 마음이 완전히 폐인이 됐던 그 마음을 주님의 다독거려 준 그 마음으로 평강을 주시고, 증오가 불타서 막 복수하려고 그랬던 마음을 주님 만났을 때 완전히 녹아져 버렸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 역사들. 그럼 박영문 이제 그 고인이 되었지만은 그분 얼마나 복수심이 강했습니까? 영등포 교도소 가서 그렇게 자기 어머니는 광주에서 매주마다 면회 오는데 저같이 집시건 한 번도 안 오더라 이거죠. 그래 내가 나가면 완전히 그놈을 집구석 불살라 죽이겠다 해가지고 수수해서 나와서 자기 집에 그로 가지 않고 저같이 가서 완전히 휘발유 집결해서 불태워버리고, 이제 신문을 딱 볼 때 그 방화 사건으로 일가족 몰살 그런 기사 보면 자기는 완전 자살해서 죽으려고 모든 계획을 세워놨다 이거죠. 그래서 일찍 가서 철물점에 가서 기름을 다 사다가 집에 놓았는데 너무 해가 둥천했던 서쪽에 지지 않냐고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기다리려는데 너무 지루한데 어머니 생각이 나더는 거예요. 너무 어머니가 불쌍하고, 왜? 자기를 위해서 못난 자식을 위해서 매주마다 영등포까지 올라와가지고 면회하고, 그래서 마지막 어머니 얼굴이나 보고 죽어야겠다 해서 그 저물어질 때까지, 캄캄해질 때까지 그 시간을 이제 집으로 가서 그 어머니를 보려고. 그래서 어머니를 보려고 했는데 어머니 밭에 가시고 안 계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들어나서 이제 오시겠지 했는데 이때 잠을 자는데 여봐라 하더란 거예요. 여봐라. 딱 찾아봤더니 분명히 자기가 잠을 자고 있는데 자기가 저 위에 있으면서 그 주님의 소리가 들려지면서 영문아 하면서 자기가 계획 세워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 다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든 것을 스크린을 보여준 거예요. 그는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성경을 읽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니까 보는 거, 환상을 보는 것만을 이야기하는데 천사라는 단어도 몰라요. 참 멀리서 막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눈이 올 때 반짝반짝 빛나는 막, 그래 방금 눈과 같이 빛나면서 자기에게 날라오는데 그 얼굴이 나타나면서 막 얼마나 웃는지 자기가 거기에 너무 행복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고 그랬대요. 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보여주십니까? 자기 형님이 목사인데 우리 형 완전히 하나님에게 빠져서 하나님 하니까 그에게 보내주지 왜 나에게 보여주십니까? 했더니 너희 형은 안 보더라도 믿기 때문이다 그러더란 거예요. 그럼 어쨌든 그런 환상을 통해서 그가 깨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완전히 복음을 전하는, 그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자로 그가 사용되었어요. 자, 뭘로 그렇게 치료가 됐어요? 하나님 만남으로.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되어지고 심령의 영혼의 치료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육체도 마음도 영혼도 치유가 되어서 전인 치유가 되어진다 이거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그분이 나의 영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어서 이건 어떤 무엇으로도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죠. 자녀란 건 나야만 관계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낳았다 이거예요. 뭘로 낳냐? 물과 성령으로.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을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축복과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다가 보니까 쉽게 미혹을 받고 쉽게 그냥 포기한다 이거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얼마만큼 가치성을 내가 갖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귀하게 여기기도 하고 천하게 여기기도 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자, 얼마나 귀하냐에 따라서 버리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과 그 천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오늘 아침 뉴스에 자막에 무슨 것을 봤냐면 변기에다가 아이를 그 버렸다 여기 나와요. 변기에서 아이를 놔두면 그냥 버려버렸다. 왜 버렸을까요? 왜 버렸어요?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천하게 이고 너 때문에 내가 인생 망쳤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행동이 나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이가 없어서 아이 낳기 위해서 얼마나 애통하고 기도도 하고 애 낳기 위해서 또 백방으로 노력하고 병원이란 병원 다 쫓아다니고 좋다는 명의를 다 쫓아다니면서 임시 그 아기를 낳으려고 얼마나 힘쓰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 아기가 잘생겨서 아기 낳은 사람은 그 고마움을 잘 몰라. 그러나 불임된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전문의에 찾아가서 보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이거죠. 그럴 때 아이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힘든가. 아이 잘 낳는 것만해도 복이다. 그때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내가 어떤 것이든지 귀하게 여기면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가치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가치를 희소시켜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누가 그 아주 재봉틀로 막 만들어서 그 가죽으로 막 최고 좋은 가죽으로 이제 선물을 예수목에 딱 주었어요. 딱 보니까 나 가방에 있어 하고 던져버려. 예수목 이거 굉장히 귀한 거다고 하면서 그러더라도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1, 2만 원짜리보다 더 반짝반짝하지 않고 더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버리니까 형님 쳐주세요. 가지고 가서 얼마나 귀한지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 이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날에는 참 하나님의 어떤 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하면서 2절에서 강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크다는 것을, 가치를 알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이 여기서부터 기초가 바로 제대로 심겨져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큰 축복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종과 자녀의 그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분명히 백성이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백성이에요.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이 318명 중에서 자녀를 낳지 못했을 때 종이 318명 있는 가운데서 무자하기 때문에 그의 소원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제일 똑똑한 자를 자기의 살림을 도맡아 맡는 청지기가 있는데 그를 상속자로 삼으려고 계획을 시켰어요. 계획을 내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삭이 났어요. 이삭을 하나님 주셨을 때 아무리 그런 계획을 시켜놨을지라도 이삭을 낳으니까 상속자가 누구에게 돌아가요? 어린아이에게 돌아간 거예요. 이게 바로 자녀 관계예요. 조그만한 상속도 그 자녀가 전에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냥 어디에 산지도 몰랐다가 부모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죽으면 막 어디서 나타나지 막 나타나요. 심지어는 어떤 알지도 그거 모르고 한 번도 알지도 못했는데 나 자녀다. 네가 무슨 자녀냐 나 알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죽었던 고인이 다른 데서 낳은 자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호적을 때문에 진짜 그 아들이에요. 왜 그렇게 나타납니까? 상속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썩어질 상속을 위해서도 전에는 숨어서 살다가도 그렇게 나타나서 상속받으려고 하는데 영원히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우리는 얼마나 가치를 두고 있느냐 이거죠.
바울은 이 상속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했어요. 너희가 자녀면 하나님의 그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고난도 함께 받으라. 상속만 생각하지 말고 상속자답게 고난도 함께 받아서 내가 현재 고난받는 것을 아프고 힘들다고 짜증내지 말고 그 고난과 장차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진 큰 사랑으로 이루어진데 너희가 어떻게 살래 이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 내 자신을 관리를 잘하고 살아라. 되는 대로 살지 말아라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는 죄가 없더라도 고난을 받았다.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죄인처럼 오해를 받더라도 참아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사람이 볼 때는 죄인처럼 보였지만 죄가 없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일러주셨어요. 나중에 그분이 분명히 많은 사람은 죄인이었고 많은 사람이 볼 때는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 죽었기 때문에 강도는 도와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을 때 강도와 같은 그 악랄한 죄인처럼 보였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가 됐던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아라.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만신창이 되어지고 오해를 받고 비판을 받고 또 이모 저모 다양하게 억지소를 듣고 그럴 때 너는 어떤 마음이 드냐. 예수 믿는 것이 이거냐.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기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미움을 받고 그럴 때 너 처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에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봐 좋은 거 하나도 없네 해서 너 팽개칠 것이냐.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을 관리를 잘하라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이런 가운데서도 관리할 수 있는 신앙, 우리 영혼과 육체와 바로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죄를 짓지 아니해야 된다. 내가 영적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유혹을 받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너무 쉽게 무너진다 이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도 우리에게 관리를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성경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육과 영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7장 1절 내가 잘못 말했어요? 네, 읽으세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관리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영과 몸과 영을 흠없이 분연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 사도는 오늘 가르쳐 준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3절에서. 근데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만 된다 이거죠. 따라서 소망. 소망은 버텨내는 겁니다. 유혹 가운데서도 내가 기름 속에서도 분노 속에서도 참아내고 미움 속에서도 참아내면서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자기 자신의 의지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이겨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죄를 지었다. 그러면 마귀에게 속한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죠. 7절에서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악을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과 같이 의롭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또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이냐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죠.
그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디에서 이겨내야만 됩니까? 죄. 그래서 죄를 이겨야 된다. 그리고 9절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난 문제예요.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무엇을 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 한 번도 예수 믿고 난 뒤에 한 번도 앉았다.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자, 예수님 믿고 난 뒤에 한 번도 죄를 안 졌다. 다 졌다 이거죠. 그럼 나 하나님께 안 났다.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난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 안 났나?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믿는 모든 자들이 다 그렇게 해.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가 뭐라고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건 예수님 믿기 전보다 상습적으로 지지 않고 그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 않느냐. 죄를 지켜야 되는데 그래 덜 짓는단 말이다. 덜 짓는단 말이냐 이거예요. 여기는 죄를 지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거기에 7장 17절 이하에서 보면 죄와 악이 나와요. 따라서 죄와 악, 죄와 악이 나오는데 죄는 그 1계명에서 4계명을 죄라고 한다면 5계명에서부터 마지막은 악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1계명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이거예요. 근데 악은 뭡니까? 악이라고 한 것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공경치 않냐고 해서 5계명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이게 정립이 안 되면요, 이게 아무리 보더라도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리고 죄를 지는 자는 하나님께 낫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죄를 짓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냐. 어떤 사람은 얘 여기에 매 있냐 하면서 좀 넓게 생각하라고. 근데 넓게 생각하라고 할수록 어떤 이 말 때문에 꽂혀가지고 더 진전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7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로마서네요. 로마서 7장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로마서 7장 17절부터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나오죠. 갈등을 지금 바울은 이게 정립이 되기 전에 갈등 속에서 자살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자기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운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모든 것을 했을 때 그대로 살해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냐는 것은 되고 원했던 것은 안 되어지고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냐 이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살해하겠다는 건 안 되고 하지 말아야겠다는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내가 거룩한 부담이 되면서 굉장히 힘들죠. 힘들 때 여기에서 차라리 몰라버렸을 때는 쥐약이라 할지라도 독약이라도 모르고 그냥 마시면 죽을 망정 마실 때도 편안하다 이거죠. 근데 이건 먹으면 죽는다. 근데 이것을 분명히 죄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할 때 얼마나 갈등 속에서 괴로웠는지, 그래 나중에 한 법을 깨달았다 이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로서는 지체의 법이 계속 그 법으로서 죄를 지게 만들고 악을 행하게 하고, 그래서 죄와 악을 여기서 구분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죄와 악을 구분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그곳에 바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이기느냐 하면서 24절에서 오라나는 공고한 사명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곧바로 정립이 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순간에 사살하기 직전에 일부에 있는 갈등 속에 있는 자가 감사가 나왔어요. 어떻게 감사가 나왔냐? 정립이 됐어요.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8장에 그러므로 접속사가 붙죠. 7장에서 8장으로 이어지면서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를 해방했다고 하는 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라고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하면서 해방이 된 거죠. 그래, 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악과 죄를, 이 죄의 악, 이것은 죄하고 악의 두 가지 단어가 합쳐서 되는 거예요. 위기라는 단어는 뭐예요? 기회하고 기회, 그 다음에 위기, 위험하고 기회하고 바로 합쳐진 단어죠. 내가 여기서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도 정말 죽을 지경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지혜스럽게 잘 대처해 나가면 이게 나에게 기회가 되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이다 이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절대 죽으란 법이 없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것만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면서 그의 지혜를 구하고 그 앞에 간절히 간구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길이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누가 길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길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죄를 지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섬기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망령되이 일끌 듯이 막 하나님이고 뭐고 막 하면서,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쥐리고 뭐고 인간이 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막,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기초적인 거, 우리는 주일 지킨 거죠. 안식일을 그렇게 과거의 사람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드려진 거, 이게 기초예요. 기초는 땅에 감춰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전제 속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나의 섬기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이,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대신관계, 이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악은 이제 그냥 우죽순처럼 올라오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면 악은 쉽게 다스려집니다. 자, 사마귀가 있어요. 이 사마귀가 뭐예요? 사마귀 아세요, 장로님? 네. 사마귀 암입니다. 암 별것도 아니에요. 암이라는 것은 길어난 거예요. 정상적인 피부에서 그냥 길어남이 암이에요. 우리가 암 만복 죽을 병 막 하다 보니까 막 겁이 바짝 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종양이 다 길어나잖아요. 길어나고, 그래 악성이냐 아니면 양성이냐, 거기에 따라서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그런 암이 아니다. 길어난 거예요. 불필요하게 길어난 건 다음이에요. 그럼 뭐 이 혹일 있잖아요. 암 유형이에요 다. 그 사마귀가 있는데, 옛날 사마귀란 저기 같죠. 그 메뚜기 같은 그거 있는데,
그걸 갖다 물리면 다 뜯어먹는다고 그래서 여기 사막에 나가지고 갖다 그래서 이제 상처를 내면 더 뜯어먹으라고 해서 그러지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해결 안 돼서 제 성질이 좀 그래서 면도칼 가지고 막 도려냈어요. 그래 뿌리를 갖다 뿌리채 뽑아야 된다고 그래서 칼로 도려내 가지고 그냥 잡아 빼고 거기다가 뭐 반창고도 없고 그래서 그 신문지 갖다가 피나니까 딱 붙여놓고 근데 그래서 여기 형이 지금 했는데요. 그래서 근데 한 번은요 빗질을 하는데 뭐가 딱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뭐가 잡혀요. 잽세 봤더니 동태알 있잖아요. 한 30개가 있는데 그 다음 더 많이 생기고 나중에 겁이 난 거예요. 징그러워요. 내가 보더라도. 거울을 이렇게 봤더니요 완전히 동글동글한 알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대로 속도로 나가면 이 머리를 다 덮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심당한 거예요. 이 머리 때문에 잘 보이는데 이렇게 하니까 빗질이 안 된다니까요. 막 걸려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한 뜯어냈어요. 또 막 해서 이제 잡아당기니까 이제 늘어나듯이 막 이래 했더니 뜯어냈어. 그래 또 일어나마. 그래 어느 날 어떤 걸 뜯어냈는지 이런 말을 해요. 제일 큰 거, 제일 어머니격 되는 그걸 뜯어내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본적인 그 모체라고 하는 그걸 끊어내면 다 없어진다 이거죠. 봐요. 여기 이런 걸 다 끊어내봤자 다시 길어나요. 그럼 여기 밑에서부터 끊어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한 악은 반드시 계속적으로 나오게 됐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죄를 이기는 건 예수 안에서밖에 없다 이거예요. 세상은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악의 존재를 없애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다스린다 할지라도 또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예수 안에서는 간단하게 해결되지만 예수 밖에서는 이게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는 방법은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모든 죄가 어디서 오느냐? 탐심에서 와요. 따라서 합시다. 탐심이란 건 욕심이죠. 자, 탐심은 욕심인데 거기에서 뭘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우상이 이제 세워진 거예요. 우상이 세워지면서 그 우상이 세워지면 이제는 뭘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죠. 내가 하나님인데 나를 우러러 봐주지 않고 나를 위해주지 않으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굴복하고 내 앞에 말을 들으면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데 내 말을 듣자면 너 이것 봐라 건방지다 해서 미움이 되고 미움이 성장하면 자라면 살인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부터 탐심, 우상숭배, 그 다음에 뭐예요? 미움, 그 다음에 살인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보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최초의 그 천사가 타락한 것도 뭐 때문에 그러냐? 내가 하나님 되겠다 이거예요. 욕심이죠, 욕심. 주제팍을 모르고 욕심. 그러다 보니까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근데 내가 하나님이 여기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비교리라. 하나님 되겠다는 거죠. 결국 그는 살인자를 만들어냈죠.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이게 만들어낸, 미움을 통해서 결국 열매를 맺혀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탐심이 내 속에서 나올 때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오늘날 올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탐심에서부터 해결해야 된다. 탐심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여기서 반드시 시간적인 문제의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지 언젠가는 나온다 이거죠. 근데 이 탐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엑스레이도 잡히지 않습니다. MRI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만 이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밖에서는 아무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탐심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인간은 욕심이 있어야 해요. 욕심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냐? 이걸 당연한 걸로 여기고 있다 이거죠. 그래 하나님이 없으면 기준이 없어져 버린다 이거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방향이 없는 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항해할 때 여러분 방향이 없이 그냥 항해하면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여러분 지평선이나 수평선 보세요. 하얼빈 가보니까요, 자 멀리 산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하늘과 그 땅하고 그냥 닿는, 해가 넘어갈 때 그렇게 넘어가요. 뜰 때도 땅에서 올라와요. 수평선 있을 때는 바다에서 올라오지만 밭고랑 하나가 막 얼마나 2km야 2km. 밭고랑 이제 이렇게 띄어서 그 공산 사회 국가니까 이제 개인이 이제 이렇게 줄 때 그렇게 밭고랑이 길다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긴 그런 곳에 해가 떠오르고 해가 지고 멀리서 볼 때는 그냥 다 버린다 이거예요. 해가 뜰 때도 땅에서 올라오고 해가 질 때도 땅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 같고 보이고. 지금 우리 마음속에 기준이 없다가 보면 내가 다 기준이다 이거지 내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에 의해서 모든 것이 구분이 되어지고 우리가 분별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느 것이 악이요 어느 것이 선이요 어느 것이 죄요 어느 것이 의요 모든 것이 구별이 되어서 분별하며 살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은 뭐냐? 외적 살인이다. 미움에 대해서 말한다면 미웠다 이거예요. 그러나 안녕하세요 하는데 미워. 그럼 마음으로 살인한 것이고, 실제로 이제 어떤 살인을 행하는 외적 살인. 그 외적 살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무슨 단계를 거쳐요? 마음에서부터 미움의 단계를 거칩니다. 그럼 미움의 단계에서 해결되지 못하면 나중에 이게 발전되면 결국은 외적인 살인까지 열매가 맺혀지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걸 대수롭게 여겨버린다 이거죠. 미움은 죄라고 한다면 마음속에서부터 죄라고 한다면 살인은 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미움이라고 한 것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 미움에서 해결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불행한 열매를 맺혀진다. 사도 요한은 이 문제를 잘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 하면서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봉합하면서 이 사랑이 서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배워가지고 사랑하는 것. 자, 인간의 사랑 각각 달라요. 기준도 다르고 거기다가 언변을 통해서 논리를 통해서 말하면 다 사랑해. 진짜 사랑이 뭐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보면 화목제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자신을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화목제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 이거죠. 그래 이 사랑은 자기의 어떤 것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려고 할 때 이용하기 위해서 그냥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주고 싶은 사랑, 희생하면서까지도 주고 싶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 사랑이 아닌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요한이 사랑하는 이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사랑이란 단어는 수없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세계적으로도 제일 많이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라는 단어하고 같이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우리가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서로 사랑할지니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받은 자는
우리 모두 다 함께 소망으로 살면서 우리 자신을 관리하자.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이기는 비결이 탐심에서부터 우리 이겨내야 된다. 제거시켜 나가야 된다. 그것을 일러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3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성경 피세요. 우리 13절 보세요. 13절 12절에서는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가인이 아우를 죽였죠. 그래서 사랑하지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12절 다시 12절부터 볼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런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뭐라고 해서 행위는 악하고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나오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랑의 관점이 달라서 미워합니다. 자기의 바라는 추구한 것이 다르면 미워합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이거죠. 물과 기름은 하나가 될 수 없듯이.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이 머물러 있느니라. 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같이 나오죠. 사랑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에 머무른다 이거죠.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랑한 자는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무르니라. 그러면 사랑하지 않은 자는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서만 한번 생각하세요.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요? 못 받는다 이거예요. 여기에 지금 14절의 말씀에 의하면 15절 또 읽으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사랑하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미워하는 자 이미 살인한 자는 거예요. 살인한 자다.
아까 말했죠. 미워하는 거, 사람을 죽이지 않더라도 이미 죄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살인한 자다. 그럼 만약에 살인을 했다, 그러면 영생이 그 속에 없다 이거죠.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16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그 다음에 17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러준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는 분명히 요한이 요한복음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뭐가 강력하게 구원의 근거를 가리키고 있어요? 믿으면. 따라서 합시다. 믿으면. 영생은 곧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보내신 이를 믿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고 써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라고 나왔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다른 자가 아니라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똑같은 한 사람, 이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 믿어야 구원받는다. 거듭나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뭘로 가르쳐줬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면, 미워하면은, 사랑하면은, 살인하면은 영생이 없다.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거 어떤 말이 맞냐 이거죠.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믿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따라서 믿으면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의 그 근본을 가르쳐주고, 요한일서 여기에서는 믿음에 대한 열매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열매가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서 어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죄 없는 가운데서도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도 원수같이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잘하고 잘못한 그걸 떠나서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속에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우리가 영생에 대한 확신을 열매로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진정한 믿음의 열매들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